10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같은 말씀을요, 같은 장면을요, 마가복음 9장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 마가복음 9장 33절에 보니까요, 이제 이 제자들이 이 질문을 한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이 질문을 한 것의 배경이 나옵니다. 33절 마가복음 9장 33절 보니까 제자들이 물으시되 너희가 길가에 서로 토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지금 뭐냐, 제자들이 이제 누가 쉽게 말하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 넘버 원이냐 가지고 싸웠다는 거죠. 그 배경에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그 작년에 이제 그 희원이가 뱃속에 있을 때였죠. 태교 여행 갔어요. 저기 이제 일본으로 오키나와로 갔는데 거기 오키나와에 이제 보니까 그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수족관이 있더라고요. 그 추라우미 수족관이라고. 거길 갔어요. 갔는데 큰 그 이제 그 수조 안에 고래상어가 이제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래상어가 이제 쭉 다니는데 그래서 보고 있었어요. 되게 크니까. 근데 이제 나원이가 이제 고래상어가 뭐 큰 물고기 안에 있으니까 뭐 무섭다는 거예요. 무섭다면서 막 무서워 이러면서 자꾸 제 다리에 막 붙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무서워하니까 안았어요. 또 이게 되게 웃겨요. 안으니까 재밌다 이러면서 보는 거예요. 고래상어를. 제가 다시 힘드니까 나원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무거운지. 나원이 내렸어 힘드니까. 내리니까 또 무섭다는 거예요. 다시 안았어요. 안으니까 재밌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서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뭘 깨달았냐? 어쩌면은 우리가 저렇겠다. 저런 모습이겠다. 이 고래상어라는 이 거대한 이 물고기를 봤을 때 혼자 보니까 무서운데 아빠랑 같이 보니까 재밌구나. 재밌는 좋은 경험이 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어떤 커 보이는 믿음도 어떤 커 보이는 문제도 뭐 하나님 함께 있는데 뭐. 근데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그 작은 문제도 너무 걸리는 거예요. 작은 문제도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말씀이요. 오직 예수인의 시간 가지면서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의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장면이요. 우리가 이제 방금 읽어보기로는 이제 마태복음 18장 읽었죠. 1절부터 10절에 나오고요. 또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7절에 나오고요. 또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48절까지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성경을 찾아보면서 이 같은 장면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예수님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뭘 알아야 되냐? 세상에 계속 문제가 끊이지가 않아요. 문제가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왜 자꾸 나오는가? 세상은 그 원인을 몰라요. 그러니까 문제가 왜 나타나는지 원인을 모르니까 그냥 이제 뭐 세상 학문적으로 풀어가는 겁니다. 근데 모든 문제가 왜 시작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또 떠날 때 어떻게 떠났냐?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사상 가지고 떠났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사상 가지고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단절돼 버린 거예요. 이제는 아예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우리는 하나님과에 붙어 있어야 그게 생명선인데 끊어져 버렸어요. 끊어지니까 더 이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길을 멸시해요.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을 따라간 사람들 보고 미련하대요. 자기들은 지옥 배경 속에 있으면서 이 생명길을 가는 사람들 보고 미련하대요. 근데요, 너무 웃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똑같은 문제에 빠져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떠나 이제 하나님 자녀가 왜 문제에 빠지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요. 그리고 말씀과 단절돼 있어요. 그 이제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말씀을 멸시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보면서 야, 이 미련한 놈아, 복음 좋지, 말씀 좋지, 근데 그거 가지고 되냐,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우리가 이 상태에 각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 여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이 습관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 떠나 살고 말씀과 단절되어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요. 그리고 말씀 따라가는 거 보고 또 미련하다고 해요. 말씀 따라가겠다 하면 야, 무슨 소리냐, 취직해야지. 민주가 말씀 따라가겠다 하면 무슨 소리냐, 너 지금 당장 학원 가서 공부해야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문제가 끊이지 않아요. 왜? 그 세상에 답을 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고 살고 있으니까. 렘넌트들이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도 여기에 각인된 상태로 질문한 거예요, 사실. 진짜 순수하게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니 궁금한 게 아니라 여기에 각인돼 있는 채로 질문한 거. 뭐라고 질문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무슨 장면이냐? 서로 길 가면서 다툰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뭐 베드로, 뭐 유다가 다툰 겁니다. 뭐 베드로가 막 야, 그래도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잖아. 그 옆에서 이제 유다가 뭔 소리야? 네가 무슨 능력 있어가지고 어부 출신 주제. 야,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그러냐? 이 제자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 여기에 각인되다 보니까 무슨 착각을 했냐? 예수님이 언젠가 왕이 될 것인데 예수님이 왕이 됐을 때 누가 총리할까? 그게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유다는 야, 나처럼 돈 관리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총리해야지. 베드로는 무슨 소리야? 난 예수님이 내 말 믿음을 하는데 옆에 제자들이 야, 무슨 소리야? 나 니들 막 서로 막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쉽게 그렇게 논쟁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제자들이 딱 눈에 초롱초롱해서 과연 예수님이 우리들 중에 누구를 크다고 하실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하세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크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 어린아이의 믿음을 보고 크다 하셨어요. 어린아이의 믿음이 뭐길래 이거 보고 크다고 하십니까? 자, 일단 여러분요, 어린아이들은요, 우리 어린아이 보시면요, 일단은 이게 없어요. 계산이 없어요. 그리고요, 적어도 무슨 이상하게 삐뚤어진 아이들 아닌 이상요, 삐뚤어진 아이들 아닌 이상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부모님의 재력, 즉 돈, 부모님이 얼마나 돈이 많냐, 또 부모님이 나에게 이 물질적인 것을 이 얼마나 많이 해주느냐, 여기에 사실 별로 관심 없어요. 여기에 관심 없어요. 어디에 관심 있냐? 그 부모와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해요.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 부모님과 관계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요, 여원이랑 놀아주지 않으면서 여원한테 선물만 사준다. 여원이는 불행해요. 근데 제가 선물은 못 사줘도 매일 여원이와 시간 보내 함께 놀아준다. 그럼 여원이는 그게 가장 행복해요. 그리고
그 부모의 품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해요.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이 관심 있는 건 딱 이거예요. 자, 그리고요, 또 이 아이들이 용기를 내요. 용기를 내서 또 도전까지 해요. 근데 언제 그래요? 부모님이 지켜볼 때, 부모가 곁에 있을 때, 딱 그걸 알면 용기는 도전해요. 여기 뭐냐, 나원이 보니까, 여원이 나원이 보니까 둘 다 보니까 놀이할 때 보니까 조금 약간 도전적인 놀이는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이게 아빠가 딱 옆에 있다, 엄마 옆에 있다, 그럼 딱 해요. 근데 아빠가 옆에 없다, 일단 불안해하면서 못해. 부모가 곁에 있는 걸 알 때 용기 내서 도전해요. 이게 이제 어린아이들의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린아이의 믿음만 가지고 가야 되냐? 이게 이제 천국에서 가장 큰 믿음의 시작이고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자, 내가 예전에는 어린아이와 같았는데 지금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성경에 보니까요, 어린아이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장성한 자가 돼요. 즉, 장성한 자들은 어떤?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성숙한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자, 제자들이 이제 오늘 그 논쟁하는 거 보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냐? 이 완전 응답의 기준이, 그러니까 제자들의 응답의 기준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응답의 기준이 하나님 나라여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뭐냐? 자리, 명예, 학벌, 이런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니까 그 12명 중에 누구도 너가 제일 커라고 안 하시고 어린아이 불러다가 이 어린아이 같은 자가 가장 크다 하시면서 뭐냐? 자, 올바르게 성숙한 어른이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될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나와 있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숙한 믿음이 뭐냐? 자,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요, 마가복음 9장 35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하셨냐? 영어로 보니까 더 이게 그 딱 다가왔는데 한국어로는 이제 즉 먼저 되고자 하는 자는 끝이 되라. 사람의 끝이 되라. 그러니까 이제 가장 아랫자리로, 가장 마지막 자리로 가라는 거죠. 우리는 가장 먼저 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가장 마지막 자리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또 같은 절입니다. 같은 절에 뭐라고 하시냐? 이제는 사람을 섬기는 자가 돼요. 자,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성숙한 자의 믿음이에요. 왜? 성숙한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게 뭘 말합니까? 성숙한 믿음은 뭐냐? 나의 모든 동기 다 버리는 자예요. 동기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나이 들면 들수록 더욱더 동기가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하나 앞에 딱 내려놓는 자. 그리고 어떤 게 성숙한 믿음입니까? 끝까지 내 주장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한 사람이 아니라요, 내 주장, 내 뜻 내려놓는 자. 성숙하지 못한 어른들은 이거 못해요. 고집센 어른들은 이거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알 거예요. 이런 선생님 만나면 학생들 정말 피곤해요. 이런 선생님 만나면, 이런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 아이들 되게 힘들어요. 아니, 시대가 변해가는데 자꾸 옛날 거 고집해요.
자,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섬기는 자가 뭘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여기에 모든 것을 거둔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을 바친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동기 버렸죠. 내 주장, 내 생각, 내 뜻 버렸죠.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따라가죠. 이러니까 내게 없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완전 다른 힘이 있어요. 다른 능력이 있어요. 어떤 다른 능력이니까 진짜 근데 이게 있어야 살릴 수 있어요. 이게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힘 가지고는 절대 살리지 못해요. 근데 이 다른 힘,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 통해 살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 마가복음 9장 30절을 보니까요. 자, 이 마지막 절이죠. 이 말씀 하시다가 마지막에 하나 추가해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추가하시냐? 자, 어떤 사람들 하시냐? 아이들을 영접하라 그래요. 자, 아이들을 영접하는 자가 크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뭘 영접하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아이 하나라도 영접하는 자라고 하세요.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내 이름이 아니라요. 내 이름으로, 내 생각대로 영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것으로 영접하는 자. 즉 진짜 복음 안에서 이 렘넌트를 마음에 품은 자.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렘넌트를 기도로 키우는 자. 그리고 이젠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렘넌트에게 말씀을 먹이는 자. 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자,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니까 누가 그랬냐? 야곱이 그랬어요. 요셉이 꿈을 꾼 거를 말한 겁니다. 근데 형들은 그거 개꿈이야 그랬어요. 이게 어디야? 그럼 네가 우리 왕이 돼? 개꿈 꾸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근데 17장 37장 12절 보니까요. 그러나 그 아비는 그 꿈을 마음에 두었더라. 마음에 간직한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비전을 주신 것 같다. 마음에 품은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품고요. 야곱이 뭐 했냐? 자기 거 가르쳤냐? 아니요. 말씀 전달했어. 언약을 전달했어. 자,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요.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바치며 기도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 기도가 너무 진짜 진짜 한나는 기도로 사무엘을 키웠구나. 자, 한나가 뭐라 기도하냐? 쭉 기도하는데요.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게 아들을 바치며 한나가 드린 기도예요. 또 자, 잠언서 24장 13절에서 14절 보니까요. 뭐라고 하냐? 여기서 말씀을 꿀로 표현해. 꿀. 왜? 말씀이 꿀처럼 달기 때문에. 자, 이 말씀을 꿀로 표현하면 뭐라 하냐?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그리고 이 안에 뭐가 있냐면요. 이 안에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 내 장래가, 여러분들 미래를 말하죠. 장래가 있겠고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먹고 사는 렘넌트, 말씀을 매기는 중직자, 렘넌트 사역자는 지혜가, 그 영원히 살아나,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렘넌트는 그 말씀을 먹여야 돼. 렘넌트는 말씀 먹고 자라야 돼. 왜요? 세상은 여러분들한테 진짜 온갖 거짓을 먹이고 있어요. 온갖 거짓 것들을 다 사단의 것들을 먹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여러분 말씀 먹냐? 이 말씀 통해서, 말씀 안에서 나의 300% 전문성 나올 때까지, 이 말씀 속에서 나의 CBDIP 나올 때까지 말씀을 먹으세요. 여러분들이 만약 나의 전문성이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먹다가 나오면요, 그것 때문에 실패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아닌 다른 곳에서 나의 CBDIP를 발견하면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말씀을 먹는데 거기서 이게 나온다. 그러면요, 그 일이 세상 사람들 봤을 때 저게 되는 일이야 싶어도 괜찮아요. 되어지거든. 하나님이 되게 하시거든. 자, 결론 내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우리 그 6절에 보면 그러시죠.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실족하게 하는 자는 하시면서, 즉 실족하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 아이가 예를 들자면 이제 민주가 제가 어떤 좀 큰 실수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고 이제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물론 이제 진짜 렘넌트라면 그거 보고도 괜찮을 수 있어. 근데 보통의 렘넌트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 렘넌트들이 믿음이 단단해져서 스스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어른들이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얘네들이 날 봤을 때 저 전사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지 모르겠다, 이렇게 실족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그래서 결론에, 자, 렘넌트를 실족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하지 마라. 자, 떠나게 하지 않기 위해 주의해라. 자, 그래서 오늘 자, 이거 요약입니다. 오늘 본론의 요약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렘넌트는 실족하지 않습니까? 계산을 버리고. 이게 어린아이의 믿음의 핵심이죠. 내 계산 동기 버리는 거. 그리고 이 성숙한 믿음의 핵심이 뭡니까? 감사.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영접해라. 제가 렘넌트 사역 좀 해보면서요, 예수님 안에서 아이들 영접하는 이런 거구나. 뭐냐면 용서. 많은 부모님들이, 렘넌트 사역자분들이 이거를 좀 망각하고 렘넌트를 키울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렘넌트 특징은 절대 내 말 듣지 않습니다. 절대 내 의도대로 따라주지 않아요. 난 이 렘넌트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바로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른들이 뭐가 필요하냐? 용서가 필요해요. 용서. 근데 이게 안 되면요, 반대로 렘넌트 사역자가 렘넌트 때문에 실족해요. 그러면 그 실족하는 어른을 보고 렘넌트가 또 실족해요. 근데요, 진짜 이거 하는 사역자 밑에서 그 렘넌트는 단단하게 자라나요. 근데 왜 우리가 계산 버리고 모든 상황에 감사하고 용서하느냐? 이래야 진짜 흑암이 무릎 꿇어요. 이래야 진짜 흑암이 결박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이 문을 지어다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그 권세 누려야 돼요. 근데 그거 기도한다고 우리 관계 속에 진짜 흑암이 무너지냐? 이거 될 때 진짜 무너져요. 이거 될 때 흑암이 무릎 꿇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미리 이거 잡고 가세요. 이거는 렘넌트 때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영혼에 들어가서 세워진 것들 통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상처를 붙잡고 사는 사람은 절대 이게 안 돼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진짜 복음 속에서 복음 속에서 각인되어서 그 복음 속에서 자라난 렘넌트는 가능해요. 그리고 이런 렘넌트가 정말 흑암 무릎 꿇립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흑암을 무릎 꿇리는 기도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중에 믿음이 뭐냐? 흑암이 쟤는 도저히 방법이 없다. 그냥 포기하자. 쟤는 건들면 안 되겠다. 그게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에 계신 이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 이러는 믿음. 또 지옥의 사단이 볼 때 안 되겠다 하는 믿음. 그런 믿음 가진 렘넌트 또 렘넌 사역자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간 우리가 올바른 믿음 정말 가지게 하옵소서. 세상에 이 믿음이 없어 무너져가는 것을 보고 또한 하나님 자녀들이 이 믿음이 없어 세상에 답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계산 없는 어린 나와 같은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정말 성숙한 믿음, 또한 정말 용서하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정말 렘넌트를 키우는 자의 믿음,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정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실족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정말 믿음이 더욱 성장해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